주여, 이 시간 우리가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함께 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는데 마음을 좀 심란하게 하는 뉴스가 있어서 제가 주목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보았습니다.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군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폭력을 통한 전쟁은 한 나라가 이룩한 모든 문명을 파괴할 뿐 아니라 생명을 상하게 하는 일이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고통받고 상처받고 피폐해질 것입니다. 우리도 겪어봐서 잘 알지요. 전쟁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전쟁은 생명을 살리는 길이 아닌 죽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 일에 정반대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땅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라지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또한 남북한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실 거죠? 네. 자, 오늘의 말씀은 예수께서 평지에서 설교하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누가복음의 평지 설교라고도 부릅니다. 예수께서 그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설교하시는 이 비슷한 장면이 복음서의 다른 책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지요.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낮은 언덕에 오르셔서 설교하시는 장면으로 그려져서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라고도 부릅니다. 이 장면은 유명하고도 잘 알려진 장면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평지설교보다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 조금 더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산상수훈은 흔히 우리가 팔복이라고 부르는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리고 이제 7가지 복이 더 나오지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만나는 이 평지설교에서의 이야기와 비슷한 점도 있고 조금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이 평지설교보다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 설교자들과 또한 성도들에게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누구나 복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또 그리고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무려 8개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몇 개 얘기하고 있어요? 4개밖에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4개가 나와요. 그래서 인기가 좀 덜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마태복음의 이 8복 이야기를 좋아하지만 오늘 이 누가복음의 평지설교도 못지 않게 좋아합니다. 사실은요, 저는 누가복음의 이 이야기가 더 좋습니다.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더 좋은 이유는요, 이것이 조금 더 제 이야기 같아서 그래요.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정말 가진 것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가난한 사람,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 마음에 절망과 슬픔이 가득해서 울고 있는 사람,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고 배척당하고 욕을 먹고 왕따를 당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그래서 저는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복음의 핵심을 드러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막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 처음 나온 긴 설교이고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치신 그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는 예수님 사역의 전체적인 방향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세요? 네. 먼저 말씀을 함께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예수님의 설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혹시 성경 있으시거나 앱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펴셔서 함께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부분은요, 20절에서 23절까지인데 네 가지 복에 대한 설교고 24절에서 26절까지는 화에 대한 설교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부분은 네 가지 복이 등장하고 짝을 맞추어서 뒷부분에서는 네 가지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누구나 복을 받고 싶어 해요. 오늘 네 가지 축복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우리는 가난하기보다는 부유하기를 원하고 굶주려 배고프기보다는 넉넉하고 배부르기를 원하죠. 또한 슬픔에 빠져있기보다는 기뻐하고 웃는 일이 더 많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배척당하고 내침을 당하고 욕을 먹고 왕따를 당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좀 좋게 말하고 칭찬하는 것을 더 좋아하지요. 누구에게 물어봐도 일부러 가난하고 일부러 굶주리고 일부러 슬피 울고 배척당하면서 욕먹는 일을 즐겨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 누가복음의 평지 설교에서 가르치시고 있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하고 배척을 당해야 하고 욕을 먹어야 하고 왕따가 되어야 하고 쫓겨남을 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에 더 가까운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가난한 사람, 굶주리는 사람, 슬피 우는 사람, 배척당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식과는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저주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부요한 사람들이 화가 있다. 배부른 사람들이 화가 있다. 지금 웃는 사람들이 화가 있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 칭찬할 때 화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배가 고프기보다는 배가 부른 것이 축복이라 여기는 것이 당연하죠. 우는 것보다 웃는 것이 더 축복이겠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우리를 인정하면 또 그것이 축복이겠지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슬퍼하는 사람, 배척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축복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사회 안에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낙인 찍히기 십상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진정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복과 저주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3절과 26절 우리가 같이 봐야 합니다. 거기에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키가 있습니다. 먼저 23절입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였다. 오늘 말씀에서 복을 받은 사람들은 가난하고 굶주리고 울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미워하고 욕하고 왕따시킵니다. 사람들로부터 내침을 당합니다. 아무도 그들을 환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 복이 임하는 때가 23절의 시작에 나오는 그 날에입니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질 그 날을 말합니다. 그 날이 오면 지금은 가난하고 굶주리고 슬퍼하고 배척당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조금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어서 성경은 참된 예언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 그들에게 보냄받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에게도 똑같이 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마주한 현실 세계에서 이러한 고통을 마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은 자신의 게으름이나 실수나 자신이나 부모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겪는 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참된 예언자들이 마주해야 했던 아주 모질고 매몰찬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의 척박함과는 반대로 그날에는 그들이 바로 복을 받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예수께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에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행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거짓 예언자들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서 전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 에스겔서를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가 등장을 하는데요. 에스겔서 13장 3절 이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보여준 환상을 보지도 못하고 저희들의 생각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예언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헛된 환상을 보고 속이는 점괘를 보며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가 일러준 말이라고 하면서 예언을 하고 또 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에스겔 선지자의 시대에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 평화를 이야기하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순수한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함으로써 죽어서 안 될 영혼들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사칭할 뿐 아니라 거짓말을 구분하지 못하는 백성을 속여서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다. 그들을 직접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조금 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나옵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면요. 그런 거짓 예언자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달콤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우리가 인정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참 예언자라고 칭송하고 칭찬하고 이름을 드높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배가 부르고 껄껄대며 웃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었을 때 거짓 예언자들에게 화가 임한다고 오늘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은 바로 이 참된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비로소 풀리고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복과 저주는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사는 사람과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간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건 상관할 바 아니고 나만 아니면 된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사칭하는 사람들, 신앙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은 설사 그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듯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들이 받을 유업이 없다고 오늘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자기가 가지고 그렇게 살면, 그 말씀대로 살면 어려운 일을 겪어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망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길을 따라가는 그 예언자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임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당장 눈앞의 일들에 기뻐하고 슬퍼하며 사는 이유가 단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되어서는 결코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생은 넓게 트이고 안전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나 그 끝이 멸망으로 향하는 넓은 길이 아닌, 길도 좁고 험하고 거기 가면 고생할 것 같고 힘들 것 같지만 가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좁은 길을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세상의 모든 조건과 모든 경계를 뛰어넘는 예언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러한 삶을 사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사랑하세요.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을 관통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 사회에 약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병으로 고통받는 그 사람들을 향해 있습니다. 반면 완악하고 부요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고 경고하고 있지요. 자,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적혀 있죠.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너희 가난한 사람들이죠. 예수의 주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든 이 모든 사람들은 부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건넨 사람들은 권력이 있거나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었던 무리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나 아니면 스스로 가난해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이 방식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소유가 아닌 관계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이 현대 사회는요, 소유하는 것에서 만족감을 느끼라고 자꾸 우리한테 가르칩니다. 삶의 안정을 갖기 위해서는 더 많이 소유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는 더 항상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최신의 것을 가지고자 합니다. 집도 더 큰 집, 차도 더 비싼 차, 옷도 최신 유행의 옷을 소유하고자 하죠. 핸드폰도 최신의 핸드폰을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꼭 가지고 싶어 했던 그것을 마침내 가지면 기쁘죠. 기쁜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며칠 정도입니다. 어떤 물건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아요. 저것만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았는데, 모든 행복을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그것을 손에 쥐고 나면 내 인생이 전과 크게 다르지 않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또 더 최신의 것, 더 큰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끝이 없는 욕심이에요. 근데 이게 물질적인 소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뭐가 되면, 어디를 가면, 이걸 이뤄내면, 또 내 자식이 어떻게 되면, 그러면 모두가 다 될 것 같았는데 막상 그것을 소유해도 그리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욕심이 우리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돈과 소유에 대한 집착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의 소유는 인간 삶의 필수적인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소유에는 우리 욕심이 발동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갖는 것, 소유하는 것에 종이 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께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는 부요한 사람들, 배부른 사람들,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들의 현실 가운데 만족하고 당장은 걱정 없이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들 주변에 자신과 같이 부요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배부르게 먹으며 오늘을 웃고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별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마치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 속이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오직 소유가, 욕심이 주인 노릇하는 노예가 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더 이상 그리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시면서 참된 제자들의 공동체는 그들과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축복과 저주의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제자들의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 모습을 만들어냈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서로를 위해 나누었습니다. 소유가 중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사랑의 관계가 중심이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내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회의 부조리함과 부도덕함을 넘어설 수 있는 대안적인 공동체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서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경쟁하거나 뽐내는 그러한 소유욕에 사로잡힌 노예 같은 삶이 아닌 사랑의 관계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돕고 하나 되는 것이 진정한 복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진정한 제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이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그대로 행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힘이 그들의 삶에 이미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 공동체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사회적으로 멸시를 당하는 것을 거리끼지 않고 오히려 기뻐했죠.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둘러싸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바깥 원을 둘러싸고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서로를 감싸고 있는 모습. 그래서 그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은혜를 받으려고 적극적으로 태도를 취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무리가 그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적극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마음에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그들의 삶의 안으로 초대했으며 예수께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들을 내어드렸어요. 그때 그들에게 믿을 수 없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질 수 없었던 만족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그곳에 있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삶의 구원을 그들이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동그라미로 이루어진 이 공동체의 모습에서 모든 사람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 동심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에게 커넥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된 관계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고 경험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를 배울 뿐만 아니라 예수의 정신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 함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한 관계의 공동체를 만들도록 여러분이 함께 이곳에 부름을 받아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자체가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뭐가 되라고 하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 되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람 낚는 어부의 삶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여러분이 서 있는 곳, 부름받은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는 곳이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곳이 바로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바로 이곳이 주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그리스도의 공동체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생하고 욕먹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무릅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바로 그런 곳에 구원이 임합니다. 예수의 말씀이, 복음의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우선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의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는 곳에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러한 진정한 주님의 치유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평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 그 복음 가운데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서부터 온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고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회복하고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고통받던 사람들이 그 고통에서 놓여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권능이 이곳에 충만해서 모든 병이 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좋게 말할 때 그때 우리가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때론 우리가 길을 잃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는 노력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지만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슬프게 만들까봐 두려웠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는 마음을 전혀 갖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거짓 선지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진 않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언자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만족이, 안정이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닌, 우리가 가진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닌, 우리가 만들어낸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닌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소유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어버린 이 사회 가운데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내며 주의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중심에 늘 서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말씀